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다마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 그 해의 대제사장 가야바의 자손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닌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이 집들에 들어갔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중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엄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있었던 아랫 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지불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르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불을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중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귀를 곧 닿을 울더라. 아멘. 오늘 2월 21일 우리 수요일에 나오신 여러분 너무너무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 요즘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을 보면서 이 금메달 따면 또 기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또 안타까운 모습들도 있고, 최근에 보니까 우리 선수들이 굉장히 참 선전하고 열심히 잘 하는데 참 예기치 않게 팀 추월에서 이 팀 간의 부나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언론의 질타를 받는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안타깝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왜 그렇게 또 함께하지 한 팀으로 되지 못할까 라는 그런 생각들도 해봅니다. 그러면서 어느 기업에서는 보니까 이 진정한 팀워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가 팀 추월, 팀 같은 팀워크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이번에 컬링팀 있잖아요. 의성 출신들, 의성 이런 컬링팀처럼 정말 잘하는 그런 팀워크를 발휘할 것이냐, 또 개주에서 우승했던 우리 여자 쇼트트랙 선수들처럼 그런 팀워크를 발휘할 것이냐 하면서 자기들의 어떤 팀워크를 확인해보고 하는 그런 것도 들어봤는데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 사람들에게 갖고 있는 이 인간의 이중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한편에서 생각하는 것과 또 다른 한편에서 보이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이 다른 면, 오늘 이러한 모습들을 이번에 우리가 참 올림픽을 통해서 다양하게 바라볼 수가 있는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순절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수요 예배를 맞이하면서 오늘 제가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또 그리고 그 잡히신 가운데서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의 이중성, 어떤 의미에서 인간의 양면성,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통상 우리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네 가지 관점에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아는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나도 나에 대해서 인정하는 부분, 상대방도 나에 대해서 인정하는 부분, 이러한 공통된 영역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은 보는데 나는 못 보는 부분이에요. 다른 사람은 나에 대해서 이 사람 이런 사람이다
라고 바라보는데 정작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영역은 다른 사람들은 못 보는데 나만이 보는 나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사람들이 사실은 아무리 들여다보려고 해도 보이지가 않잖아요. 하지만 자기 속마음에서는 자기는 알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 영역은 어떤 영역이냐면 남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영역입니다.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삶의 계수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사건과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우리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야, 내가 이런 모습이 있었다니, 내 안에도 참 이런 면이 있었다니, 긍정적인 면에서 발견할 때도 있고, 때로는 내 안에 참 이런 연약한 모습이 있구나 라고 하는 정말 추악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때도 있고, 우리가 사실 이번에 평창 동계올림픽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에 내가 그 자리에 섰더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나는 정말 그 자리에서 우리가 지금 쉽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내가 할 수 있었을까? 나도 혹시 그 자리에 있으면 그 사람보다 더 심한 어떤 잘못된 모습이 우리에게 드러나진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들도 우리는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고 난 다음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대제사장 장인에게 끌려가서 신문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그런데 이 신문을 받는 장면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오늘 지금 당시 예수님을 잡는 사람들, 소위 말해서 사회 지도층 인사들, 이 사람들이 갖고 있던 그 내면의 생각, 그들이 겉으로 표방하는 것과 그들이 속에서 갖고 있는 이 생각의 이중성, 양면성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본문 말씀,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보면 오늘 지금 먼저 예수님께서 이 안나스에게 가서 신문을 받습니다. 이 안나스는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그런데 이 가야바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 때 그리고 많은 무리들 앞에서 그가 했던 내용은 무엇이냐면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그는 이렇게 유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 오늘 우리가 다르게 보면 우리 요한복음 11장 우리 4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왜 이들이 이 가야바가 그런 얘기를 하게 되었느냐, 그 이유는 이 가야바가 한 사람이 전체를 위해서 죽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그 속에는요, 만일 이대로 두면 예수님을 가만히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오늘 실상 지금 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직책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해야 될 그러한 직분에 있는 사람들인데 오늘 정작 이 예수님을 잡는 가운데서 그들의 속마음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이 민족을 지킬 것인가. 겉으로 보면 참 민족주의적인 어떤 그런 발상에서부터 비롯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바로 이 부분은 자기 자신의 안위와 자기 자신의 지위와 어떤 의미에서 자기 자신의 기득권과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누릴 수가 있을 것인가. 다르게 얘기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당시 사회에 있어서 어떤 파격적인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난한 사람들, 세리와 창기들,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회적으로 정말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제대로 지금 전파되고 있는 그것을 이 대제사장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납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실제로는 명분을 민족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내세웠지만 사실은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원하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을 못 박는 당시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들은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참 많이 발견합니다. 요즘 우리가 미투 운동, 미국에서 지금 한창 시작되었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이 붐이 일어나서 계속해서 이제 문화계로도 나가고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데요. 근데 그 안에 보면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이 미투에 보면 우리가 통상 생각할 때 그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거기에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힘의 논리가 들어가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힘 있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강자가 약자에게 거부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자기 힘을 이용해서 자기 기득권을 이용해서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사람들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공격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입막음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변명하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종종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그동안 보았을 때는, 겉으로 보았을 때는 정말 참 멋져 보이고 훌륭해 보이고 문화적으로도 정말 예술계적으로도 많은 업적을 했던 사람들인데, 정말 그 뒷면에 들어가 보니까 이 추악한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하게 됩니까? 그런데 오늘 이런 모습은 제가 설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비단 그러한 사람들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 이 가야가 이 대제사장과 소위 사회의 기득권자에게만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속성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강자와 약자,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사람이 이 강자와 약자라고 하는 그 책에서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강자는 약자에게 있어서 자기의 존재감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지위와 자기 자신의 힘과 그런 것을 남용함으로 자기 자신의 존재 자체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마음, 그러므로 해서 사실 약자들은 어떤 의미에서 이 강자들 앞에서 그냥 침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정작 예수님께서 이 가야바 안나스 앞에 섰을 때 정작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가장 힘 있는 자요 하나님의 능력의 권능을 갖고 있는 분이신데, 정작 심판을 받고 어떤 의미에서 판단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그들인데, 지금 반대로 그들이 갖고 있는 자기 힘과 기득권에 의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심판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지금 이 예수님께서는 이 신문 가운데 이런 조롱 가운데서도 잠잠히 가만히 계시는 것은 바로 사람의 그 깊은 양면성의 본성들을 드러내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특별히 이런 모습들 가운데서 비단 정말 대제사장들만 그렇게 했는가, 그것이 아니라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베드로 그러면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는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하기 위해서 그는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에 걸어왔을 때 다른 모든 제자들이 요청하지 못하는 그때 베드로는 주님, 나로 하여금 물 위에 걸어가게 명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면서 그 물 위로 걸어갔던 모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는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그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도 나는 주님을 가장 사랑한다, 나는 그 어떤 제자들보다 주님을 더욱더 깊게 따라갈 수 있는 확실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자신의 만만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그리고 십자가에 잡히실 그 순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 마가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제자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때 베드로의 반응이 어떠했겠습니까? 마가복음 14장 29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요즘 우리나라는 이 신앙의 자유가 있고 참 편한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내가 이렇게 편한 상황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내 목숨이 위태롭고 내가 갖고 있는 재산상의 지위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서 있을 때 그 순간에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과감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지금 이 베드로는 자기는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린다고 할지라도 자기는 절대로 예수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자신에 대해서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오늘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마가복음 14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몇 번 부인한다고요?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기서 이 3번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을 뒤에도 살펴보겠지만
이것은 한 번의 실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깊은 인간의 본성의 모습, 이 베드로의 중심의 그 본성의 모습을 확인하는 그 부인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14장 31절에 보면 베드로가 여기서 보면 힘있게 말하되,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히 반박하는 것이죠. 예수님, 저 잘못 봤습니다. 저를 지금 3년 동안 봐오셔놓고서 아직도 저를 모르겠습니까? 내가 목숨을 바쳐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왜 예수님을 모르십니까? 사실 이 마음 가운데는요, 한편으로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쩌면 섭섭한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예수님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모르실 수 있어요? 라는 어떤 그런 하소연하는 마음도 들었을 수 있고, 또 다른 한편에는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각오로 보여주는 마음도 그 말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이 베드로의 모습을 참 보면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와 함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이것이죠. 만약에 내 말이 잘못되면 내 목숨을 내놓겠다, 내 목숨을 내놓고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지금 이 베드로의 이 말은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호언장담의 말이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깊은 과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베드로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마가복음 14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참 중요한 논리 가운데 하나는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은혜. 은혜라는 단어를 저는 참 좋아하고, 이 은혜가 사실 우리 모든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되고 우리가 개신교 프로테스탄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되기도 하는데, 이 은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와 내 결단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힘과 은혜와 능력 아래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이 은혜의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 은혜 자리에 서게 되는 것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재능도, 이런 모든 것들이 내 힘과 내 능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서도 주어진 것이라고요?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하지만 우리가 이것이 가능한 것임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은혜의 사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은혜의 사상 아래서 조금 벗어나기 시작하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 하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내 의지로 할 수 있다, 내 결단으로 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베드로가 사실 예수님 앞에서 나는 모든 제자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의 마음 속에는, 그의 마음 깊은 곳에 다른 제자들보다 나는 더 우월합니다. 다른 제자들의 열심보다 나는 더 열심히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는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주님을 열정적으로 따라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과신이 이 베드로의 대답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하지만 예수님은 이 베드로가 어떻게 될지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만약 이 수준에서 이 베드로가 머물러 있었다면 그는 결코 위대한 사도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이고, 나중에 초대교회에 있어서 이 많은 수장의 역할이라든지 초대교회의 기틀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이 베드로가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 베드로가 죽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죽을 때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똑바로 이렇게 달려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꼭 끌려 달려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교회의 전설이 있을 정도로, 사실 이 베드로가 이 예수님을 부인한다라고 하는 그 자신의 과신과 자기 자신의 의와 자신의 힘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던 그 부분에 있어서 나중의 부분의 모습은 모든 것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는 은혜의 사상으로 넘어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여기서부터 비롯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베드로의 이 모습을 드러나는 하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이제 대제사장 이 장인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는 그 장면, 이 모든 제자들이 다 달아나고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제자가 따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한 제자는 아마 대제사장이 그 사람들과 잘 알아서 먼저 들어가 있고,
베드로는 지금 안에 들어가지 못해서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중에 먼저 안에 들어간 제자가 베드로를 데리고 이 영내로 들어갑니다. 근데 문제는 그 안에 들어갔는데 요한복음 18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아니라.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참 의아한 것은요, 이 베드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그리고 자신있게 얘기를 했는데 정작 자기 앞에 이 테스트를 받는 그 순간 앞에 섰을 때 이 베드로의 모습은 너무나 연약한 모습으로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권능과 힘에 있을 때는 그 힘에 힘입어서 그도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예수님이 이 제사장에게 잡혀서 신문을 받고 그냥 어린 양처럼 그냥 그 앞에서 그냥 순순하게 그냥 신문을 받으면서 그냥 힘없이 끌려가는 그 모습 속에 이 베드로도 한편에서는 두려운 마음, 또 한편에서는 어찌할까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의심으로 이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었기에 그의 마음의 결단과 결심과 자기 확신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서 요한복음 18장 우리 18절 말씀 한번 보시죠. 오늘 보면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여러분 이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베드로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게 내가 지금 베드로라면 이때 베드로의 심정이 어떻겠을까요? 여기 질문이 있는데 저는 항상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내가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말을 생각했을까요?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생각을 했습니까? 네. 제가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이 베드로는 지금 상황 가운데 완전 위협감에 눌려가지고 어떤 의미에서 자기도 자기 마음을, 자기도 자기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살아가다 보면 때로 우리가 되게 힘들고 어려울 때 어때요? 정신을 못 차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냥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그런 말들, 그래서 사실 자기의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심리학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상담을 할 때 보통 보면 자기가 의식석에서 잘 얘기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갑자기 이 상담자가 기술적인 질문을 한다든지 이럴 때 이 내담자가 자기도 모르게 답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때로 어떤 말을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냥 슬리프리라 그러는데 말 실수로 그냥 불쑥 나오는 말들이 있어요. 근데 보통 사람은 내 실수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상담자는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의 내면의 깊은 심리 한 부분으로 그것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직면하게 합니다. 오늘 지금 사실 이 베드로는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다시 예수님과 장면으로 돌아가 보면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 앞에서 호언장담을 했지만 어쩌면 그의 마음 깊은 한 곳에는 내가 혹시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 생각도 이 베드로에게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모습은 이 베드로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유혹들 앞에서 그 유혹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사람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고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원리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도 그 자리에 있으면, 나도 그 상황이 되면, 나도 그와 같은 입장에 서게 되면 나도 그 사람 못지않게 그럴 수밖에 없는 반응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우리의 비판의 의식을 누그러뜨리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지금 이 베드로의 첫 번째 부인은 자기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나약한지를 확인하는 첫 번째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그런데 이 부인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어서 보면 요한복음 8장 25절 한번 넘어가 보시면 계수에서 시몬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데 제발 질문을 안 했으면 좋은데 또 한 사람이 찾아와 사람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두 번째 부인의 모습을 보면서 참 이 베드로의 심정이 어떤 의미에서 좀 수치심이 느껴질 정도로, 때로는 어떤 의미에서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열정적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그 자신의 그 마음의 깊은 신뢰감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 수 있는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들에 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인입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면 여러분 식당에서 여러분 식사할 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당당하게 여러분들이 노출시키는 것이 부끄럽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어떨 때는요, 보면 이 신앙생활 할 때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내가 때로는 숨기고 싶은 그런 때도 있고, 이 참 재밌는 것은 어느 이제 목회자들끼리 이렇게 가면 막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우리 밖에 나가서 목욕탕 간다든지 이렇게 하면 선배 목사님이 나를 목사라고 하지 마. 그러면서 이 다른 호칭으로 불러. 이렇게 막 농담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호칭 부르지 않고 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사실은 이제 그건 제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 자신의 정체성, 우리 자신의 본성 이런 것들을 사실 사람들에게 있는 그대로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이 두려울 때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참 이상하게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 입장이 어떻게 돼요? 의리의 입장으로 바뀌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내가 막 주장할 수도 있고 되는데, 내가 그냥 그리스도인입니다 또는 내가 뭐 교회 직분자입니다 이러면서 다 알게 되는 순간 상대방이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 또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자신의 모습이 자신을 감추고 싶은 어떤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지금 시몬 베드로가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자기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싶은 영역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 질문을 가보면 오늘 요한복음 18장 26절 27절 말씀 한번 보시죠.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제가 지난주 수요일 이 베드로가 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다라고 한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베드로가 그 자리에 있었고, 심지어는 자기의 친척의 귀를 잘랐던 것을 목격한 사람이고 들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뭐죠? 명확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완전히 오리발 내미는 거죠. 나는 절대로 함께 하지 않았다. 내가 부인한다. 이걸 보면 마치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한데요. 마지막 탁 탄로나기 전까지는 끝까지 부인하죠. 절대 아니다라고 했다가 이제 마지막에 탁 탄로나면 그제서야 또 다른 변명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게 사실은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하나의 본성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를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이고, 이 못난 베드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께 한번 내가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베드로가 되어서 그 자리에 있었다면 너 베드로, 너 예수님과 함께지 라고 하는 그 질문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너도 지금 함께 끌려가서 시험을 받고 너도 죽을 수 있는 그 상황에 처해야 될 텐데 라고 하는 그 순간 어느 누가 거기서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겠어요? 오늘 이 베드로는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의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마태복음 27장 75절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27장 75절의 말씀을 보면 제가 아까 전에 질문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생각나서. 지금 베드로가 이제야 정신을 차린 거예요. 한 번 부인하고, 2번 부인하고, 3번 부인할 때까지는 자기 자신의 안위, 자기 자신의 생명의 보존 이런 것들에 급급했다가 그가 3번 부인하고 난 다음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떠오르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심히 통곡하였습니다. 여러분, 참 인간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통곡했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단지 깊이 울었다, 눈물을 흘렸다 라고 하는 의미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깊은 참회가 그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모든 사람들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완벽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의 찔림으로 다가왔을 때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바로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살을 해버리고 말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는 심히 통곡을 하고 나중에 요한복음 21장에 가서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질문을 통해서 이 베드로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오늘 우리가 베드로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깊게 성찰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나는 잘하고 있어. 난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사람이야. 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야. 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서 조금씩 멀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처럼 나도 주님을 부인할 수 있는 연약한 사람이고 때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내가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고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실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새롭게 설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여잡을 때 하나님 우리들에게 새로운 힘과 은혜로 우리를 온전히 붙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혜인 수녀님을 잘 아실 텐데요. 이분이 수녀님인데 여러분 시를 보든지 그분의 글들을 보면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았어요? 아니, 수녀님이 죄를 지어봤자 무슨 죄를 짓겠어요? 수녀님이 죄를 지어봤자 얼마나 그렇게 큰 죄를 짓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분이 쓴 책들을 보면 그 책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기도 하나님, 제가 뭐 그렇게 큰 죄를 지었나요? 하나님, 제가 뭐 이 수녀로서 살면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았는데 내가 뭐 그렇게 큰 잘못을 했나요? 라고 하는 마음이 자기 마음속에 깊이 들어가 있는데 이 예인 수녀가 몸이 아파가지고 힘들어질 때 보니까 자기의 본성을 발견한 거예요. 몸이 아프니까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짜증도 내고 그리고 멀리 가서 이 의사를 만났는데 의사가 자기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적극적으로 대해주지 않으면 그 의사에게 화가 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이혜인 수녀가 얘기하는 고백입니다. 아, 내가 그동안 내 자신의 본성을 제대로 못 보았기 때문에 내가 선하고 깨끗하고 의로운 줄 알았지. 내가 정말 이런 내 자신의 본성을 깊게 들여다보게 되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로 하여금 인간의 본성의 밑바닥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의 기간은 어떤 기간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본성의 밑바닥을 들여다보는 시간이에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그 가면을 벗는 시간들입니다. 페르소나를 벗는 시간들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시간이 이 사순절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우리 힘으로는 우리 능력으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만 가능한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매듭을 지을까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네. 오늘 이 베드로가 자기가 수제자로서 포옹장담했던 것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처럼 오늘 우리도 다 이런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가 매 순간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서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때로는 연약한 사람의 입장에서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사랑의 눈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 안에 나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거역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따라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날마다 주의 깊게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한 분 한 분,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주를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경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